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주신 말씀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 대학부에 왔을 때 제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말하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해서 내가 죽여달라는 건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런 불평을 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에는 오히려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연인들끼리 대화해서 이런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정말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약간 무감각한 사람이라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캐치하지 못해서 연애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나오는 거죠. 자매들은 자기의 옷차림이나 화장에 만족할 때가 없어요. 항상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지? 오늘 왜 이렇게 패션이 이상하지? 완전 괴물 같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실제로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처럼 무심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라면 먹고 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라면 작작 먹어요. 그게 먹어야 되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날 데이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아요.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고 화장 잘 안 먹는다는 거. 근데 자매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나의 이런 모습조차 사랑하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잖아요. 무슨 답을 원하겠어요? 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말하면 이렇게 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워.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완전히 너 진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엄청나게 정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자기 입으로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 듣고 싶은 답은 따로 있는 거죠. 이 속마음을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에 나타난 오늘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금송아지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는 않겠지만 난 너희들이랑 더 이상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제 나 없이 너희들 떠나라. 너희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더 이상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33장 2절에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몇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적과 꼬리를 그 땅을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길 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너희를 멸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걸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별 통보죠.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떠날 때야. 그래서 모세가 딱 등 돌렸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아빠, 엄마에게 죄를 지으면 아빠가 에이 나가버려! 이야기하면 그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나가면 영원히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빠,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너는 내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에게서 듣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떠나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나 없이 떠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모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땡큐를 외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감사한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사시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부모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이 되면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면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어버이 은혜도 불러드리고
어버이에는 한이 없어라 막 이런 노래 불러드리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왠지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슴에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 정말 많이 생각하는구나. 아, 나의 용돈을 받고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죠.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건 감사의 봉투보다 함께하는 시간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의 자녀와 함께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의 자녀와 동행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항상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보다는 감사를 넘어선 나와 이스라엘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밖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또한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 자리에 남겨두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고 세상은 하나님 여기 일주일 동안 앉아 계십시오 이러고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그 감사의 자리를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입술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이제 우리 살았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난 너네랑 같이 못 가겠다.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저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제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모세와의 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답이 진부됐어. 내가 너를 살려주지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너와는 함께 가겠다. 내가 모세 너만큼은 무사하게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끝났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끝.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건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모세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어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요. 근데 모세는요,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표현하는 우리는요, 모세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모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라 모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봐도 막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랑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봐서는 모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구약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세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만 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과격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로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 위해 힘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주께서 그 산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네,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딱 두 명 등장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이름 생명책을 지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가 목사가 하는 게 성교가 아니에요. 좀 난 사람이 하는 게 성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게 성교인 거예요. 모두가 다 외국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캠퍼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돼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절에 모여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다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막 기뻐하며 살면 좋겠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힘든 세상을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왜 힘든 길을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듯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희생인 거죠. 사랑이 없이 그렇잖아요. 희생해야지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희생하는 거예요. 모세가 희생하잖아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희생 없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희생이 붙어있기 마련이에요. 희생 없이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듯이 나도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의중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푸시고 이제 내가 너의 민족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 흘러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했는데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반쪽짜리 기도인 거죠. 반쪽짜리 결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희생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기도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작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더라면,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담대함이 없더라면, 용기가 없더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라.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 하나님이 가셔야죠. 하나님만 보내고 정작 나는 가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흘러 들어간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우리, 그게 어떤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가운데 다들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가져서 기도했는가. 기도할게. 물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기도인 거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은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기도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심으로 희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대학교 우리는 기도할 때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중보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항상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해도 되는데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을 걸고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조차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뒤에 말씀을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요. 좀 쉽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언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같이 두 가지 기도의 모세의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한없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한하고 작고 초라하고 끝이 없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며 열방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은 단연 후자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Go to the nation,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 바로 하늘대학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게라는 말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말에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널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지금 네팔이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알자면 수많은 사람들 인터넷 댓글 네팔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팔의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SMS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생명을 걸고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야 돼. 우리 이두리 형제가 잠깐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죠. 이두리 형제가 이번 내일 이제 네팔로 출국해서 네팔에 가서 이제 구호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두리 형제 직접 가는 형제고요. 우리도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두리 형제에게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뻗어볼까요? 네, 손을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이두리 형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할게. 아멘. 우리 이 기도가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생명을 걸고서 네팔 땅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시작해서 나의 모든 중보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모세의 기도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 네팔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의 캠퍼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먼저 네팔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상처받은